지난주까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2주 동안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신자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진리를 살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성도가 죽었다.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7절에서 13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와 상관도 없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살려두셨는가, 우리 앞에 놔두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러나 율법은 두 가지 역할, 즉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성도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잠복되고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죄의 역사에 대해서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게도 이 일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날선 칼이 되어서 여전히 성도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해서 성도의 가슴을, 내면을 찔러댑니다.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 율법에 대해서 해방된 자로서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역사한다는 데에 어떤 분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쉼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생을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가 개선할 수 없이 너무나 취약한 죄 장아찌와 같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편으로는 율법 때문에 해방감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양심에 찔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왜 이 율법으로 찔러 신음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관도 없는 율법이 여전히 날이 서서 우리를 찌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짜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감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해요. 오늘 함께 이 진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깊은 탄식에 공감하는 데까지 오셨다면,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탄식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큰 희망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23절까지 이 긴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내면의 큰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할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 혹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 혹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가르칠까요? 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까요? 귀찮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은 구원받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가 갖고 있는 악한 죄성으로 인해서 그 죄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율법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가만히 이 그 죄의 공격을 받은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선한 것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뻔히 압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지체, 내 눈, 귀, 입, 이 모든 지체는 죄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내 지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육체 안에 깃든 죄의 본성을 따라서 반대로 엉뚱하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깨침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느낌이 오시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반응하는 실체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앞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17절이군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죄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법을 행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 육체, 지체가 하는 일들은 선은 버리고 악은 취해요. 내게 좋은 것, 나를 복되게 하고 나에게 상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좋은 인생의 길을 가게 하는 것들은 머리와 마음으로는 좋아하는데 지체는 별로 안 좋아하고, 반대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는 싫어하고 마음으로는 싫어하는데 육체는 그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나인가 또 다른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제가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말해요. 이게 죄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격,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나로 하여금 내 지체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내 삶,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 인격적인 상태가 나로 하여금 선은 버리고 악은 취하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23절 보세요. 그 결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가지가 싸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의 통치에 져서 죄의 법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생포됐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죄에게.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깨우침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속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꼭 깨우쳐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내 지체를 조종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종받는 나는 괴로워서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내가 져서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처럼 사로잡혀서 결국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은 마치 마약 중독 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 환자가 마약의 해악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마약을 계속하면 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내 인생이 끝장난다는 사실을 이 중독 환자는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지각으로는 마약을 싫어합니다. 마약을 하는 이 삶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일단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 독성이 내 체질 안에 깃들어져 있어서 결국은 마약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인생도 저물어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 전쟁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치열한 전쟁 중에 있고 이 전쟁에 늘 실패해서 얼마나 큰 비참함을 속으로 겪고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전쟁은요,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도 재산도 그들의 자유와 권리도 결정납니다. 이기면 생명도 부지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고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자기의 생명도 지키기 어렵고요, 설사 살아있다 해도 종과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유도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와 권리와 평안도 다 빼앗깁니다. 그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처참한 영적 전쟁과 실상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오호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어디에 쓰이는 관용어냐면요,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절망한 사람이 탄식하는 소리예요. 아, 나는 끝났구나. 아,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이거 정말 내 인생의 큰일이구나. 이 탄식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서 도착하게 하는 두 번째 실상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 절망의 골짜기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리게 되냐면요, 늪으로 이끌립니다. 늪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는 늪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늪 비슷한 것을 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충청남도 서천에서 살 때 바다에 많이 나갔는데, 바다에다가 어떤 사람이 낙지나 혹은 무슨 작업을 하기 위해서 깊이 파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뻘이 고여가지고 평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잘못 가다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어른은 이제 뭐 밑에 발이 닿겠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폭 빠져가지고 나오는데 정말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러다 죽겠다 싶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은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빨리 죽어요. 이게 늪에 빠져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발과 두 팔을 쫙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요. 누구나 다 치릅니다. 치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잘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무지한 짓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율법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르거든요,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후회입니다. 율법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을 때, 그래서 율법이 나를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너는 너무 연약해서 진 거야, 너는 강해져야 돼 라고 공격할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굳은 결의를 다지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지 라고 이 갈며 결단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경륜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러한 길로 가는 사람이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참된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은, 속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 앞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하지만, 나는 바라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아서 내 안에 만들어진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체계가 있어요. 이게 딱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격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체질로 잡혀져 있어요. 법이에요. 법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게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구원받았고 뭔가 다음 단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길을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아니하고 나 다음부터 잘해야지. 나 굳게 결심해야지. 다음 주부터 금식기도 해야지. 이렇게 나가서 율법을 대항하고 율법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두세 달 동안 있었죠. 그때 어느 날 그 기도원 목사님에게 제가 하루에 한 번은 등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원 뒷산을 좀 가겠습니다. 그 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 좋은 길이 있으면 한 바퀴 빙 도세요. 돌 때 멧돼지 조심하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멧돼지를 2번 만났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안내하는데 그 길이 갈 때 한 300m 산속으로 가면은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철망으로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그런데 그 오른쪽 끝에 이렇게 보면은 열쇠로 잠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 번호가 1174니까 아이고 1174니까 그것을 풀으면은 열립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다시 잠그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서 보니까 철망이 있어요. 철망이 있구나. 철망을 어떻게 가죠? 열쇠 번호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돌리고 들어가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산책을 가는 성도처럼 저처럼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아야 돼요. 철조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조망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아니, 철조망이 있네. 아이고, 나는 등산을 포기해야 되겠네. 안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성도가 걸어가는 길 안내를 받는 것과 같아요. 잘 들으시고 내 안에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든. 내가 여기까지 잘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왔구나. 그리고 그 후에는 그러면은 철망을 열쇠 키로 열듯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치와 지혜를 따라서 경륜을 따라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그 은혜의 등선으로 들어가는 키번호를 모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허구한 날 일평생 율법과 싸웁니다. 가서 싸워봐요.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했어야 됐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수고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씻으면, 그러면 자유함이 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갑니다. 나가서 또 지고 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래요. 또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생을 이 쳇바퀴 돌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철조망을 뚫고 열쇠 번호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이 절망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도착하는 목적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도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뭔가? 그 은혜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마스터 키는 뭔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복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감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24절에 처절한 탄식을 보세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절망의 통곡 앞에서 그러면 내가 아니면 누구인가로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동안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바울의 인식의 변화를 보십시오.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랴? 메시아를 찾습니다. 구원자를 찾아요. 나는 절망이다. 그러면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가? 누가 여러분들의 죄의 체질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이 반복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가? 이걸 이해하고 눈을 자기에게서 메시아에게로 이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열망이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25절 상반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라는 질문 앞에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바울이 얻었을 때 그 결과로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탄사로 바뀝니다. 자기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 살게 만드는 것, 율법을 부인하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인간의 모든 자원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너희들 이거 이루어. 너희들 이 율법대로 살면 내가 복 주고 율법대로 안 살면 내가 저주할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율법의 칼날로 우리 속에서 막 찔러대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러면 신자는 괴로워합니다. 이 영적 전쟁 때문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너로는 안 돼요. 너는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것,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는 네 눈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겠다고 결의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아니고요. 눈물 짓자며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는 그러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의를 다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의 길을 깨닫지 못한 설교자들에게서 나온 어리석은 지혜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한계를 느끼고 절망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고개를 들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turning,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한 설교 제목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에게 한 소리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회개해라. 무슨 말?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서면 너희들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가지고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똑같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돌이켜라, 너희들 앞에 예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샬롬,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강조했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바로 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줍니다. 깨닫지 못한 회개는 눈물과 후회만 옵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다시 결심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다시 그 길로 갑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합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은혜의 보좌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아직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몸부림쳐 보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기 절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의 동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철망이 앞에 가로막힙니다. 더 이상 못 가겠네요. 그러거든 그 철망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메시아를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의 이치를 마스터키의 본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 제끼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그 길로 들어서게 되면 결국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은 여기까지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네. 돌아서 끝나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만드는데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제 조금씩 경험하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는 마침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요. 아, 됐구나. 아, 나는 이제 염려할 게 없구나. 안심이 되고 평강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내가 행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후에 이제 선을 행하는 얘기를 나올 텐데, 선을 행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을 행하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데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삶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것. 다시 한번, 내 삶의 결론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이에요.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일본의 여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우라 아야코는 참 독실하고 착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교사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교사의 사명을 주셔서 이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정말 어린 아이들 앞에 내 속으로도 내 행동으로도 의롭고 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이들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훌륭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13년 동안이나 처절한 투병 생활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폐결핵이 찾아왔고요, 척추가 망가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13년 동안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서 온몸을, 움직이면 척추가 얼어지니까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하나님한테 돌 던지고 싶지 않겠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엄청난 절망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은 할 수 없게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거룩한 일, 선한 일,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심한 절망에 탄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절망에서 비워진 자기의 마음 안에 은혜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병상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기 자신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받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미우라 아야코는 그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 거듭나는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온몸이 붕대에 꽁꽁 묶인 상태로서
어떤 선행과도 상관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선함을 통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깨달은 것은 뭐냐? 나의 선함으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그녀는 자기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평안을 얻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수많은 문학 작품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는 것. 내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는 것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의 세 단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마약 환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초대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제 8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평안과 안식과 천국을 가진 자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방식을 이해하고 생활하면서 발견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서 하늘의 천성을 향해서 철조망문을 여시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